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실하게 전하고 말하고 대언해서 배우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즉 생명의 부활입니다. 의인이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불신자일까요? 아닙니다. 불신 악인은 성경에서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 즉 이전에 태초에 정해놓으신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을 받아서 불신자들은 죽자마자 지옥 간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악인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선고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으로 악인이 정의가 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로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인의 기준은 믿었으나입니다. 믿었으나 여호와를 버렸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물질, 돈신을 섬기고 마태복음 6.24에 돈신을 섬기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감사함이 없고 돈사랑, 자기사랑,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특히 그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남성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여성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남전도회, 여전도회 대표 등등 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삶이 없어서 그러면 악인이에요.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참 어려워요. 저분이 남성교회, 남전도회, 여성교회, 여전도회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총무고 권사고. 그런데 악인이다? 이해를 못하고 접수를 못하겠죠. 당연하죠. 왜요? 모양이 있어요. 모양. 마태복음 23장과 2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외식쟁이라는 겁니다. 외식. 그럴듯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척하게 사는 거예요. 좀 더
과거로 돌아가면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모양만 남았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직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의 말씀에 의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리라. 근데 24절에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의 대체품이 들어왔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모양만 남고 외식만 남은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외식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직분은 있고 연조는 있는데 모양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인 것입니다. 속에서 섬김과 경외와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정말 회개라는 것이 말씀이 없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악인의 부활이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7년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 합하면 1007년 뒤에 1007년 끝에 이제 부활하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1007년 뒤에예요. 부활은 부활인데 악인의 부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악인은 죄 짓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모양을 내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해요. 외식하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악인이고 그들은 1007년 뒤에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 생활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의 말로 인해 너가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로부터 12절이에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요즘 산불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고생했죠. 많은 사람들도 다치고 또 죽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 그리고 성화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된대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인격이죠. 행동이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혀는 그냥 생물학적으로는 혀의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혀가 우리의 뇌에서 생각 그리고 인격과 성품과 생각이 말이라는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언어예요.
말이에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구나. 저 사람의 영적 세계, 인격 세계, 지식이 저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이구나. 이거를 판단하면, 깨달으면 감정을, 그 말을 듣고 감정을 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은 흐르고 들리지만 흘러 떠나갑니다. 돌아서서 기억 못할 수도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흘러가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며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였나니. 이건 저주가 아니라 욕입니다. 헐뜯고 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야 저주고 사람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저주에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입으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3절 14절 더 볼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쓰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에 의한 심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묵상해야 되고 최소한도 한두 번, 서너 번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 훈련, 이것이 경건의 훈련인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회학교 교사라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을 저렇게 해? 아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무슨 말을 저렇게 한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말로 인한, 그건 원죄가 아니에요. 자범죄예요. 칭의가 아닌 행위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사함받았다? 천만에요. 과거죄는 원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 때 중생하기 전에 죄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원죄를 예수 믿기 전까지 그건 사함 얻은 죄예요. 그런데 자범죄가 있어요. 내가 특히 말로 인한 자범죄. 말로 인한 자범죄,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내 몸이 행한 죄. 그래서 체행죄라는 것이 있어요. 심행죄와 체행죄. 자범죄에는요. 이것을 교회에서 못 배우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것이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이며 속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읽으신 야고보서 3장 6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도 말로 죄짓지 말고 말 조심해서 선행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문맥,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너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죄는 사해 줬으니까 자범죄는 너희가 해결해. 그 자범죄 중에서 말로 인한 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로 인한 죄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 그러니까 말하는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가깝게는 부부간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욕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입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맛있는 거를 먹고 찬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어두운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술 마시고 담배를 핀다. 그것도 죄예요. 첫째로는 세상 것을 아직 끊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입으로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으려고 자신과의 싸워야 돼요. 습관과 싸워야 되고 중독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항상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랬어요. 그 중독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취미, 습관, 중독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단하고 살펴보아서 야 이거 좋지 않은 거네. 바꿔야 되겠다. 바꿔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쫓는 자기의 옛 습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고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씀으로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도 부활을 향한 훈련,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영이 중생하는 것이요. 행위는 인격과 몸을 성화시키는 것인데 중생한 영이 부활한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몸을 사용한 그 성도가 된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활이 아니라 행함으로 부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행위 구원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고 연구하면 바로 말씀대로 산 행의인이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의인이 부활합니다. 믿고 행해야 의인입니다. 믿고 행하면 행의인이에요. 믿으면 칭의인. 영이 중생하고 원죄 사함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행하는 자는 행의인이 되어 기념책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인격이 성화되고 주님 닮아가요. 그것으로 상을 받습니다. 상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아요. 중생한 영혼은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중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러나 부활은 아들 되고 후사 될 자, 성도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돼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나무에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시편 119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 토라,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의문과 의식을 제외한 율법은 진리다. 의문과 의식이 뭐예요? 피제사, 인간 제사장, 절기 지키지 마라. 절기 지키지 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만 하는 육체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이제는 마음의 할례로 하라는 말씀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해제가 됐어요. 그 나머지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10계명이 진리예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160절에 모든 말씀의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이 강령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강령은 지켜야 한다. 강령이라는 것이 사거리 길에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한다. 라는 것이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기본, 핵심, 뿌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했을 때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이지만 우리는 진리주의자여야 맞습니다. 말씀주의자, 진리주의자. 그것은 하나님 주의 법, 율법이 말씀 진리이고 계명이 진리이고 말씀의 강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곧 계명이고 주님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진리를 지키지 않고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좋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행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볼까요? 야고보서 2장 요즘 교회마다 보면 그렇게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성가대를 하고 하지만 진리를 대체할 품목은 없어요. 진리를 대체할 프로그램은 절대 없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했을 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가 조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율법의 강령을, 주의 계명, 진리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들의 찬송 속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찬송이 앞선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 때에 말씀을 사제만 읽고 교인들이 보지 못하게 했을 그때는요, 교회 음악이 발달한 거예요. 교회 음악이 발달해서 음악으로 그들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녀 사냥이랍시고 예쁜 사람들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말로 누명을 씌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을,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죽이고 재산 빼앗고. 교회사가, 교회 역사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대체할 어떤 프로그램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대체할 성가 대회도, 찬양 대회도, 세미나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오로지 말씀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행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을 사모하게 하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는, 신부단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로만이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믿음이래요. 귀신 수준의 믿음. 저질이라는 거죠.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 얻었으면 이제 말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이 보시는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행위롭다함을 칭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행위롭다함을 인정받고 해요. 또한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게 할 그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부활하시기를 소원한다면 말씀 지켜 행하십시오. 휴거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휴거하기를 원한다면 행하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래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휴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왜 고난의 때입니까? 왜 마지막이라고 합니까? 진리가 귀해요.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혹의 역이 그렇게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변질되고 속화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답지 못해요.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집사답지 못하고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 휴거하기에 합당한 자,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듣고 깨닫습니다. 행하겠사오니 함께해 주시고 행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